오늘 한 시간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요약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크게 축을 이루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 얘기가 쭉 나오죠. 누구 때문에 이 데라 족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하고 대조를 이루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는 아주 유사함과 또 동시에 극명한 대조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먼저 유사한 것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두 사건 다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십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도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다 직접 강림하시는데 하나는 바벨탑 사건 때는 외적인 강림이시고 이 사도행전 성령 강림 때는 우리의 심령에 내적으로 강림하십니다. 두 번째 유사한 것은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에 몰려온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사한 것은 둘 다 언어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사한 점입니다. 그렇지만 또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죠.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지 못하게 하여 하나이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언어 혼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천하 각국에서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120문도가 각각 자기의 사는 곳에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므로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서 이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서는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바벨탑 건설이 중지되고 무너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새 예루살렘 성의 건설이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천하사방으로 흩어버리시죠. 근데 여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천하만국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모여들게 하시고 이 사람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는 흩으시는 사건이고 하나는 모으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
교회가 뭐예요?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넷째로 바벨탑 사건 때는 인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인간의 왕국의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바벨탑.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다섯 번째로 심판하신 성의 이름은 바벨로서 헬라어로는 바벨론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건설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성의 이름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성령에 바로 임한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므로 바벨성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심판하신 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고 또 예루살렘 성의 성령이 임하여 언어가 통일되어 소통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이곳저곳에서 만나시면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총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하니까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사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제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셔서 왕위에 오르실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한 귀인이 멀리로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건을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 이 정치적인 왕이 되고 군사적인 왕이 돼서 이 땅에 있는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거로 생각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건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신 사건이에요. 이 귀인은 누구예요? 이 귀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왕위를 받으러 가신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신 사건이에요. 아멘. 또 그 왕위를 받으신 사건은 뭐예요, 그러면? 드디어 가셔서 왕위를 받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위를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왕위에 오르셔야죠. 그렇죠? 왕이 아무리 조서를 내려서 누구를 내 뒤를 이어서 다음 왕으로 세운다라고 조서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 왕위에 정식으로 그 즉위하는 즉위식이 있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즉위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즉위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신 사건은 뭐예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자,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것으로 묘사하셨어요. 이 어떤 귀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왕위를 받으러 출발하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먼 나라로 도착하셔가지고 왕위를 받은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또 그 다음에 즉위하신 사건이 뭐예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즉위하셔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그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시기 위해 돌아오신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헤롯 성전을 짓도록 명령한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왕위를 받았냐면 원래 이 사람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나라의 원래 총리 대신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줄을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폼페이우스 편에 섰다가 또 옥타비아누스 섰다가 해가지고 아주 그 신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먼 나라로 가요. 로마로 가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돌아와요? 바로 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잘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즉위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즉위하셨는데 그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시고 왕국의 통치를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왕국이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어요? 임했죠.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죠.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임할 어떤 미래적 사건이 아니고 벌써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재림으로 연결시키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재림으로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은
볼 자들도 있겠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몇 명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면은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죽기 전에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겠다 그랬으니까, 아직 최소한 복수니까 볼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2명 이상 아직 살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살아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본다는 얘기예요. 언제 봐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죠. 상징적으로 보인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봤어요. 할렐루야. 누가 봤어요? 볼 자들도 있는데 최소한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고,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비롯한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봤어요. 마리아가 봤어요. 120문도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2가지 큰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건설 사건. 이건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조되는 극명한 대조를 가지고 있는 사건. 여기는 언어를 나누시고 성의 건설을 중지하시는데, 여기는 언어를 통일시키셔서 왕국을 세우기를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사도행전 11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는 뭐예요? 사도행전 11장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형성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첫 발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할렐루야. 족보에게는 그냥 아브라함까지 이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족보를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2단계로 세워져요. 하나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1단계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2단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 세워지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1차적인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궁극적인 완성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세워가실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이루어질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천하 만민으로 땅의 모든 족속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보세요.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가 복을 얻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벌써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적통 혈손인 유대인들을 넘어서 천하 만민 이방인들을 다 부르실 것을,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 어떤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12장 3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 오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3장 3장 5절에서 7절 맞는데? 자, 7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처음에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들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니라. 3절 그래가지고 3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족속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때가 되면은 그 가나안 땅 전역을 정복하게 하셔가지고 뭘 지을 준비를 하게 하세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땅을 주시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성막을 먼저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윗이 준비를 다 해서 솔로몬 때가 되면은 이제 백향목과 돌로 지은 붙박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조차도 그걸 완성이 아니라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성전,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이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벌써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본 다음에 먼저 사무엘하 7장 11절 보고 나서 봅시다. 여호와가 뒤에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더 이상 외적들이, 전에는 사사시대 보면 맨날 외적들이 쳐들어왔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방 민족을 다 정복해서 너는 이제 편안하게 쉬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다윗이 이방 민족을 다 정복함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때에 가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다윗 왕실을 세워주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솔로몬이란 말이 바로 평강의 왕이란 뜻 아니에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벌써 예언하시는 거예요. 1000년 후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세워질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안 넘어갑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건축했죠. 그러나 솔로몬이 건축한 것은 눈에 보이는 백향목으로 건축된 성전이고 궁극적으로 성전을 건축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성전은 지금까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자기의 육체로 세울 성전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육체로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죠. 그리고 다윗의 왕가가 약 400년을 갔으니까 아주 그 고대 근동 지방은 보통 100년밖에 큰 나라도 그 왕실이 지속이 못 됐는데 정말로 견고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영원한 왕위는 아니었어요. 언제 영원한 왕국을 누가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게 되시죠.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아버지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부인을 1000명을 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기마병을 12,000명을 두고 외양간을 4,000개를 건설하고 은금을 또 많이 쌓지 말라 그랬는데 은금을 그냥 돌멩이처럼 많이 싸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왕위를 거둬요, 안 거둬요? 안 거두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만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나지만 왕위를 빼앗지 않으시고 한 지파를 남기시죠. 유다 나라라고 하는.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과 같이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또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까지가 14대예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부터 예수까지가 14대예요. 그래가지고 42대가 되죠.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라는 숫자예요. 다윗이라는 숫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DWD인데 D는 6이고 W는 8이에요. 다윗을 히브리 말로 스펠로 숫자로 표현하면은 4 더하기 6 더하기 4예요. 얼마야? 14. 그러니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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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족보는 왕가의 족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세우시는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거는 인간의 왕국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임해요.
오순절에 성령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임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모든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1차적으로 육신적인 이 지상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마침내 영적인 왕국,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계 법률상으로는 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씌워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에게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해요. 청부살인하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뭐라고 고발했냐면 로마의 반역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왕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해봅니다.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제자들이 칼을 들고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놔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협박을 해요. 네가 놔주는 순간 너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자가 돼.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너를 고발할 거야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청부살인에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라고는 땅이 있죠? 북한은 물론 지금 김일성 3대 왕조가 저 땅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지만은 이 한반도라고는 우리나라 민족에게 주신 땅이 있죠. 그리고 나라가 형성되려면 백성이 있어야죠. 우리 남북한 합쳐서 7,300만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있어요. 또 하나 나라가 성립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제시대 때도 나라도 있었어요. 땅도 있었어요. 그렇죠? 땅 그대로 있었죠? 백성도 2천만 동포 그대로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을 빼앗겼죠. 주권을.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도 없어요. 땅 있어요? 없어요? 땅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줄 테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그 땅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나라의 땅이 될 것이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국토가 있어야 되는데 국토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확실히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면 도착해서야 알게 됐어요? 도착해서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처 없이 떠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확실히 보여주면서 떠나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보여줄 테니까 떠나라 그런 거예요. 좌우지간 떠나. 순종하기 쉬워요. 어디로 가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로 가라. 호주의 시드니로 가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테니까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처 없이 떠났어요. 우리가 나그네가 어떻게 떠나요? 정처 없이 가죠. 근데 이렇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지금은
쉬운 일이지만 아브라함 때는 바로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치안이 이제 자기 그 도시국가 안에서만 보존되는 것이지 그 도시국가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의 생명은 보존을 받지 못해요. 어느 누가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뭘 걸어야 되는 행동이에요. 자기 목숨을 빼앗기고 부인을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길 각오를 하고서야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는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남부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였어요.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근데 발굴된 유적에 따르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 건물들이 다 2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발달한 도시였냐면 멀리서 강물에서 그 물을 이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집에 2층으로 들어오게 해서 집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 가지고 약간 기울기를 줘서 이렇게 해서 아래층으로 1층으로 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도 하는 거예요. 식수도 쓰고 몸을 씻을 물도 쓰고 또 심지어는 거기다가 뭐도 버려요. 쓰레기 오물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저절로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완비된 완벽한 도시였어요. 할렐루야. 이 상수도 하수도가 완비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한 3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도시들은 상수도는 있는데 하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면 뭐예요? 똥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특히 말똥이. 마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녔어요. 왜요? 똥 안 밟으려고. 지금은 멋부리 시려고 이제 하이힐을 신으시지만 옛날에는 남학신처럼 높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똥이 막 굴러다니니까 치마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학신을 신고서 치마 이렇게 걷어올리고 다닌 거예요. 똥 안 묻으라고. 이게 베르시아의 궁정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데나 똥을 놓대요. 근데 벌써 4,000년 전에 상하수도가 완벽히 구비된 그런 문명화된 도시였어요. 지금도 어디서 사는 게 편해요? 일반 주택이 편해요? 아파트가 편해요? 아파트가 편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도시 생활에 아주 익숙해 있는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부터는 유목민이 되래요. 양치면서 살래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으로 비유하면 서울에서 지금 삼성전자 다니면서 좋은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위험하고 도전적인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제 모세 때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지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있어야죠. 뭐 나라가 땅이 아무리 크더라도 백성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호주가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근데 국력이 우리나라보다 약해요. 왜? 호주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호주의 한 70분의 1밖에 안 돼요. 남한이. 근데 호주는 인구가 2,500만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5천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소득이 호주의 2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 어디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데. 근데 이 백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애굽에서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죠. 그렇죠? 얼마나 잘 번성했는지 어느 정도로 빨리 번성했다 그랬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해도 통할 정도로.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남자아기든 죽이고 여자아기든 살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거짓말해요? 히브리 산파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쑥쑥 낳습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가 그 말을 믿어요. 왜요? 실제로 그렇게 쑥쑥 낳았어요. 아멘. 물론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애굽의 바로가 믿을 정도로 그렇게 순선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과 4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은 노약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의 대민족으로 이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부터 시작해요? 지금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자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11장 30절 보세요. 시작. 사례는 11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요? 이제 시작을 해야죠. 근데 그 시작하고 나서도 몇 년을 기다리지만 첫 아들이 태어나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쳤을 때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25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 이제 그가 86세쯤 됐을 때 사라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시바지로 첩으로 하갈을 들이세요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아이가 아니다. 내 후손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 낳을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세 번째가 뭐예요? 3번 보세요. 너를 자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권. 어떻게 보면은 땅보다도 또 민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땅도 있고 민족도 그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주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여자들은 종군 위안부로 팔려가고 남자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또 광산으로 끌려가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도 착취하니까 다 어디로 또 이주를 해요. 저 북한도로 다 이주를 하죠. 주권이 없는 나라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권이 참 중요해요. 나라의 주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일단 왕이 있든지 대통령이 있든지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지켜줄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지. 군대가. 그러니까 군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 예산을 다 합치면 어느 나라하고 똑같대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100몇십 개 나라의 국방비 예산을 다 합치면 어디하고 똔똔이에요? 미국하고 똔똔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국방비 예산은 뭐 5,400억 달러인가? 그 이하로 절대로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왜? 지금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이제 역할을 결코
중국한테 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동맹을 이제 미국하고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심기를 거스리고 있죠. 이 평창 올림픽 같은 거 통해서 자꾸 이제 미국이 불편한 그런 행동을 하니까 미국은 내색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복해요? 경제적으로 보복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복이 시작됐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미국이 세계 12개국의 철강을 이제 수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252%의 관세를 부과한대요. 그래가지고 12개 나라를 선정했어요. 중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2개 나라를 선정했는데 미국의 철강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 빼먹었어요. 영국 뺐어요. 또 일본도 뺐어요. 그래 어디하고 어디 집어넣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집어넣었어요. 왜?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제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제재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시다.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인정이 되냐면 강대국이 있으면 강대국하고 그 강대국 밑에 있는 그 약한 나라가 종주권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그 계약 문서에 어떤 조항을 집어넣냐면 너를 축복하는 나라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나라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고 하는 그 문서를 종주권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서로 체결하면 누가 유리해요? 아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했어요. 서로에게 대해서 당신 나라를 축복하는 나라를 우리가 축복할 것이고 당신 나라를 쳐들어온 나라를 우리가 쳐들어갈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 누가 유리해요? 미국이 유리해요? 우리나라가 유리해요? 미국이 하나도 안 유리해요. 우리나라 뭐 군사력 있으나 마나요. 미국이 훨씬 유리하죠. 아니,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강대국하고 이렇게 그 종주권 국가라고 하고 봉신 국가, 신화 국가로 섬기는 나라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이 종주권을 가진 나라가 이 나라의 주권을 보장해줘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공격해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공격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누가 공격해요. 이 강대국이 이 나라를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한미동맹 맺었죠. 한미동맹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순간 누가 공격해요? 미국이 공격하도록 돼 있어요. 또 미국을 공격하는 순간 누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격하게 돼 있는데 그거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주권의 왕으로서 이 속국의 왕인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시면서 누가 지켜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미 동맹만 맺어도 이게 상당한 보호의 효과가 있죠. 그렇죠? 지금 북한이 지금 핵을 연일 쏘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 한미동맹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한이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무력 적화 통일 전략이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중대하게 맡고 있는 게 미군이에요. 한미 군사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뭐가 눈에 아주 그냥 가시겠어요. 미군,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한미 군사 동맹이 이게 눈에 가시겠죠. 그러니까 한미 군사 동맹을 자꾸 균열을 내는 거예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미국은 그거를 또 이제 그냥 볼 수는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제재함으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우리한테 사인을 주는데 사실은 타겟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이 타겟이에요. 근데 거기 중국만 하고 우리나라 안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차제에 말 안 듣는 한국 정부도 손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의 주권은 누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벌써 아브라함의 이 허리 속에 있어요. 응?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60만 명 또 노약자까지 20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진행이 되어 가는데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공격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참 신비죠. 사라가 65세인데 얼마나 미인인지 바로가 후궁으로 데려갔어요. 65세인데 신비죠. 아마 그때는 아직까지도 사람의 생명의 수완이 한 200살 전후에 머무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65세인데 아마 지금의 한 30대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바로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바로 이 집에 재앙을 내려버리세요. 자, 12장 15절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 당신 오빠라 그래. 그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복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가면서 아브라함한테 큰 재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바로의 처남이 된 것입니다. 응? 근데 어떻게 하세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라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감히 그 부인을 뺏어가요? 그럼 누굴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한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아 동맹이 맺어졌어요. 군사 동맹이. 근데 누굴 공격했어요? 아브라함을 공격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북쪽에 4대국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5개국, 그 가나안 땅에 있는 5개국,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국이 배반을 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과 재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누구도 잡아갔어요. 롯하고 롯의 처 딸들 다 잡아갔어요. 자, 이거 누구 공격한 거예요? 이것도 아브라함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동 개입. 이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복하게 하세요. 군사 318명을 가지고 이 군대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큰 강대국이니까 한 나라에서 10,000명씩 왔으면 40,000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 가지고 몇 명의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40,000명의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리죠. 무슨 뜻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1조 드릴 때마다 어떤 믿음으로 11조 드려야 돼요?
내가 잘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 직장에서 또 내 남편이 잘나가지고 내가 이물질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득의 10회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죠. 이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북쪽의 4개국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그 소식이 삽시간에 어디 퍼졌겠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전체, 그리고 엘람 왕은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신하랑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왜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무명의 족장이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서 북쪽 4개국 연합군을 물리쳐가지고 그 재산까지 다 되찾아갔대. 영웅 중에 영웅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아주 역사적 사건이에요. 창세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의 바벨탑 사건, 심판의 사건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임한 사건이 완성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과정인데 그 첫 출발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끝나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곳으로 끝이 나요. 자, 여기까지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뭘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완성이 돼가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숫자가 다 차면은 이제 완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부활하신 곳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성령을 보내신 곳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또 장차 이제 완성되어 임하게 될 그 성의 이름도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영광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